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사도행전 5장입니다. 사도행전 5장 먼저 17절부터 25절 읽고요. 후에 40절부터 42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5장 17절부터 25절까지 17절부터 25절까지 먼저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며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이어서 40절부터 42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사도행전 강의 10번째 시간으로 날마다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에 대해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을 크게 전반전과 후반전으로 나눈다면 앞에는 국내 선교가 있고요. 뒤에는 해외 선교가 있습니다. 국내 선교 중심에는 예루살렘 교회가 있고 해외 선교 중심에는 안디옥 교회가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의 이 전반전에는 사도 베드로가 주로 등장하고 후반전에는 사도 바울이 주로 등장합니다. 앞에는 사도들의 이야기가 좀 중심이었다면 이 사도행전은 뒤로 갈수록 평신도 사역자들, 집사들, 장로들, 목사들도 사도의 레벨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사도들은 특별한 사람들이죠. 평신도 사역자들의 레벨에 들어갑니다. 이 평신도 사역자들의 이야기가 뒤로 갈수록 중심을 이룹니다. 우리는 지금 전반전에 있기 때문에 주로 사도들의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요. 사도들의 이야기는 주로 무슨 내용입니까? 사도들을 통해 성령님의 기적과 이적이 나타났고 사도들이 몇 년 동안 집중해서 말씀을 가르쳤다. 이 내용입니다. 사도들은 약 8년 동안 말씀을 가르친 것으로 보입니다. 이때 예루살렘 교회에서 약 8년 동안 수많은 제자들이 양육을 받았기 때문에 나중에 핍박이 일어났을 때 이 집사님들, 장로님들, 목사님들, 이 평신도 사역자들이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흩어지면서 무엇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준비되어 있었냐면 복음을 직접 전할 수 있었고, 그러니까 선교사 역할을 할 수 있었고요. 교회를 개척할 수 있는 능력도 있었고요. 제자들을 양육하는 선교, 교회 개척, 목회, 양육 다 사도들 없이 능히 해낼 수 있는 사람들로 이미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뉴질랜드 온 지 6년째입니다. 꽤 오래 있었던 것 같은데 6년밖에 안 됐습니다. 8년 짧은 시간이 아니죠. 우리는 사도행전의 페이지를 쉽게 금방 넘길 수 있지만 헤롯의 핍박이 일어나서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사방으로 흩어지기 전까지는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그 8년 동안 수천 명의 제자들은 날마다 사도들을 통해서 말씀의 훈련을 받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도들이 직접 다니면서 로마 제국 전체의 모든 교회들을 세운 거 아닙니다. 평신도 사역자들이 세운 것입니다. 사도들은 그 평신도 사역자들을 가르치고 양육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도 말씀을 가르치는 데 집중해서 많은 성도들이 양육받고 잘 성장해서 세상에 어디를 갖다 놓아도 크라이스트처치 한인장로교회 성도라면 스스로 전도하고 필요하면 교회를 개척하고 제자들을 삼아 양육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그런 평신도 사역자들을 양육하는 우리 교회가 능히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도들처럼 날마다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에 대해서 묵상하려고 하는데요.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첫 번째로 쉬지 말고 말씀을 가르쳐라 라는 메시지를 듣게 됩니다. 자, 대제사장과 사두개인의 당파가 시기가 가득해서 사도들을 감옥에 가뒀습니다. 근데 주의 사자가 밤에 감옥의 문을 열고 사도들을 다시 꺼냈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에게 빨리 도망가서 생명을 유지해라, 그렇게 명하지 않았죠. 예수님께서 사자를 보내서 사도들을 꺼내주신 이유가 뭐였죠? 주의 사자가 사도들을 풀어주면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했죠? 19절과 20절입니다.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말씀 계속 가르치라고, 말씀 사역 멈추지 말라고 사도들을 풀어줬습니다. 잘 살라고, 안전하라고, 도망가라고 풀어주신 거 아니었다는 거죠. 자, 그랬더니 사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21절에 보시면 새벽부터 성전에서 가르쳤습니다.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오게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사도들이 성전에서 새벽부터 또 가르치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저 사람들 분명히 우리가 잡은 사람들 아닌가? 해서 감옥에 가서 확인해 봐라 했죠. 근데 감옥 문은 부셔진 흔적이 없는데 예루살렘 교회 수천 명들이 와가지고 옥문을 깨고 풀어진 흔적이 없는데 감옥 안에는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공회를 열어서 사도들을 다시 끌어왔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도저히 가르치지 말라. 말씀 사역 당장 중단해라. 위협하고 채찍질하고 때려서 풀어놨습니다. 자, 그랬는데도 사도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결론적으로 본문은 사도들이 이렇게 했다고 말씀합니다. 42절이죠.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 안에 예정하신 그 8년이라는 이 시간 동안 사도들이 날마다 성전에서 또 가정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진리의 말씀을 가르쳤을 때 세계 선교를 위한 로마 제국을 뒤집어 놓기 위한 하나님의 군대가 양육되고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안에도 이 세대를 복음으로 다시 뒤집어 놓을, 이 세계 나라들을 변화시킬, 이 뉴질랜드를 다시 회복시킬 하나님의 군대가 양육되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가 쉬지 않고 무엇을 하게 되죠? 날마다 말씀을 가르치는 말씀 사역의 열정을 잃어버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양육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군대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자랍니다. 그래서 교회는 쉬지 말고 말씀을 가르쳐야 하는 것이죠. 아무리 어려움이 있고 방해가 있고 핍박이 있어도 사도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를 말씀으로 양육해야 되는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늘 급한 마음을 가지고 이 일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언제 하나님께서 주님의 군대를 흩으실지 출발시킬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준비가 된 군인들은 하나님이 흩으시고 보내신다는 거죠. 사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8년이라는 충분한 시간을 주셨습니다. 올해 한 해를 돌아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락다운을 핑계로 또 여러 가지를 핑계로 얼마나 주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열심히 있었는지 주님 앞에 또 교우들 앞에 정말 죄송하고 부끄러운 모습을 저는 회개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오미크론이 오든지 안 오든지 더 이상 환경의 핑계를 대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날마다 말씀을 가르치라 라는 이 사명을 우리가 더 열심히 감당해야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말씀이 묶이거나 갇히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용기를 내고 이 팬데믹 상황 가운데서도 위로를 받아야 됩니다. 본문을 보니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스탑시키려고 사도들을 감옥에 가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풀어버리시죠. 왜냐하면 말씀은 가둘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감옥에 가둘 수 없고 법으로 통제시킬 수 없고 권력으로 묶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말씀은 안 묶입니다. 코로나가 비행기를 묶어둘 수 있어도 말씀은 묶을 수 없다는 거죠. 말씀은 모든 쇠사슬을 다 끊어버리고 항상 온 세계로 퍼져나갑니다. 말씀은 언제나 자유롭고 또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자유롭게 만듭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이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말씀이 자유롭기 때문에 말씀 전하는 자도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말씀 전하는 사람들이 되면 여러분과 저의 인생은 환경과 상황이라는 감옥에 갇힐 수가 없다는 거죠. 감옥에 갇히더라도 하나님이 기적으로 풀어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 전하는 자, 전도하는 자, 말씀 가르치는 자가 한번 돼보십시오. 인생에 기적이 자주 일어납니다. 비자가 없는데도 길이 열리고요. 돈이 없는데도 살아가게 하시고요. 상황과 환경에 감옥이 나를 누르고 가두려고 해도 주님이 내 인생을 자꾸 풀어버리신다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말씀을 전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가서 계속 전도하고 가르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친히 능력의 손으로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생각할 때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은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이 흘러가게 하시기 위해서라도 우리를 모든 감옥에서 꺼내주시고 우리가 그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 말씀을 가르치는 설교자들, 교사들, 양육자들, 선교사들 넘쳐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어떤 방법으로든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로 성장해서 전 세계로 가는 길들이 활짝 열리고 어떤 상황과 환경의 감옥도 우리를 가둘 수 없는, 혹시 갇혀더라도 그 말씀 선교 때문에, 그 말씀 사역 때문에 하나님이 능히 꺼내주시고 풀어주시는 그런 인생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본문은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에게는 고난이 있지만 동시에 기쁨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본문의 사도들을 보십시오. 말씀을 가르쳤더니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시기를 당하기도 하고 표적이 되기도 하고
소송당하고 채찍에 맞기도 했습니다. 어려움의 연속이 있었다는 거죠. 바른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면 고난당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모양으로든 그리스도의 고난과 핍박 십자가에 동참하게 됩니다. 말씀을 가르치는데도 고난이 없고 어려움이 없고 돈 잘 벌고 유명해지고 출세하면 그 사람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인지, 세상이 좋아하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인지 우리는 의심해 봐야 됩니다. 사도들은 세상이 좋아하는 메시지 전하지 않았습니다. 사도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주신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핍박이 왔다는 거죠. 결국 그들은 매질당했습니다. 본문 40절입니다.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얼마나 아팠을까요, 여러분?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도들이 핍박을 당한 것은 맞는데요. 그 고난 때문에 사도들은 슬퍼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쁨이 충만해졌다는 겁니다. 고난은 당했는데 고난 때문에 기쁨이 충만해졌다는 겁니다. 41절입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성도 여러분, 여기 아주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 어려움을 당합니다. 핍박을 당하고 시기받고 미움 당하는데요. 그런 고난 당한다는 것이지 슬픔 당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절대로 슬픈 일 당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영혼은 오히려 기쁨이 충만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말씀 사역이 뭐죠? 말씀 사역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쁨이 언제 오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순종할 때 기쁨이 옵니다. 기쁨은 환경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속지 마십시오. 좋은 환경은 우리의 몸을 편하게 해주는 거지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편리를 기쁨과 혼돈하지 마십시오. 세상은 기쁨 줄게, 행복하게 줄게 거짓 광고하고 선전하는데요. 사실 세상이 주겠다는 것은 우리의 몸을 조금 편리하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기쁨과 행복을 주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못 줍니다. 부자가 되고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 살면요, 우리 몸이 편리해지는 거지 우리의 마음이 행복해지는 거 아닙니다. 사람이 언제 행복할까요? 언제 기쁨이 충만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행복해집니다. 기쁨은 주님이 주시는 열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하지만 하나님 뜻대로 순종할 때 제일 큰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 사역은 주님의 명령입니다. 가서 말씀을 전해라. 땅끝까지 복음을 전도해라. 제자 삼아 가르쳐라. 그래서 말씀 전도하면 기쁨이 있는 겁니다. 너무 피곤하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한데 기쁘다는 거죠. 행복한 겁니다, 인생이. 사도들을 보십시오. 본문 29절입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사도들은 지금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복한 겁니다. 막 채찍 맞고 매질당하고 있는데 행복하다니까요. 사도들이 예수 이름으로 가르치는 것을 왜 멈추지 못했냐면 그들은 지금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멈출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채찍 맞고 재판받고 감옥 갇히고 했는데요. 그들 안에 무엇이 계속 솟구쳐 올랐냐면 주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
행복이 넘쳐났다는 겁니다. 그들의 몸은 두들겨 맞아서 퉁퉁 붓고 살가죽 다 찢어지고 했을지언정, 그들의 몰골은 말이 아니었을지언정 그들의 영혼은 너무 기뻐서 춤추려고 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 사역자가 되면 반드시 우리에게 두 가지를 개런티합니다. 하나는 그 길이 어렵다는 겁니다. 때로는 밤새야 되고 때로는 정말 피곤하고 어렵다는 거죠. 머리가 터질 수도 있고 노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고난이 있고, 그러나 하나는 기쁨이 있습니다. 너무 기쁩니다. 고난이 있지만 기쁨이 넘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동일하게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6장 22절과 23절입니다.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선지자들이 슬픈 사람들이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슬픈 사람들, 다 가졌어도 슬픈 사람들은 왕궁에 있었습니다. 선지자들은 매 맞고 채찍 맞고 욕 먹고 모함당하고 가난하고 어렵게 살았지만 기쁜 사람들, 행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두 가지를 약속하십니다. 고난과 기쁨.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편리를 기쁨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몸이 편한 것을 언제나 선택합니다. 고난을 거부하고 어려움을 거부하고 십자가를 거부합니다. 몸이 편한데, 몸은 편해졌는데 우울증 걸리고 마음이 지옥이 되는 것을 세상 사람들은 경험하기 때문에 약을 먹어야 잠을 잘 수 있습니다. 점점 더 약 먹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편리하고 이렇게 잘 입고 잘 먹고 잘 눕고 다 할 수 있는데 약 먹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기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근데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말씀 사역에 동참하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몸이 좀 춥고 배고프고 불편하고 그래도 마음이 늘 기쁨으로 충만하고 하나님 나라의 평강이 우리 마음에 넘쳐나게 된다는 거죠. 진짜로 넘쳐나게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세상에는 알곡과 가라지가 존재하지, 그리고 알곡과 가라지는 점점 더 분리되는 것이지 알곡과 가라지는 절대로 혼합되고 섞이지 않습니다. 가라지와 섞이고 혼합되는 알곡은 알곡이 아니라 그냥 가라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몸이 좀 불편해지더라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늘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어서 영혼의 기쁨의 열매가 충만한 그런 행복한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 전하는 것을 하나님의 명령하신 일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순종해야 하는 일로 여겼습니다. 바울은 복음 전하는 일을 한다고 해서 자기가 칭찬들을 만한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명령을 순종하지 않으면 자기에게 화가 있다,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으로 생각했다는 거죠. 말씀 사역을. 고린도전서 9장 16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 있을 것이로다. 자, 이런 자세로 우리도 복음을 전도하고 말씀을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 사역은 명령이기 때문에 순종과 복종의 대상입니다. 우리가 한다고 해서 뭐 상급받고 이런 게 아니라 안 하면 불순종하는 거죠. 주일학교에서 교사 선생님들 매년 부족하다는 소리를 들으면 저는 참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우리 교회가 무슨 고아아이들을 키우는 고아원도 아니고 멀쩡히 부모님들 다 계시는데 왜 교사가 부족할까? 지난 주일에 신입 전입집사 교육을 하면서 제가 그런 말을 부탁했습니다. 주일학교는 차일드케어가 아닙니다. 자녀들 맡길 생각하지 마시고 봉사할 생각하십시오. 제가 미들튼 그랜저 스쿨 학교 처음 갔을 때, 또 임마누엘 크리스천 스쿨 처음 갔을 때 거기 교장 선생님들이 부모들 앉혀놓고 참 똑같은 말씀, 아주 똑같은 말씀 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여러분들의 소명을 대신 감당해 주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소명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죠. 주일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학교는 부모님들의 소명을 대신 감당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주일학교는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잘 가르치시고 잘 양육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 잘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것이죠. 주일학교에서 자녀들을 주일에 맡아서 양육해 드리는 것은 그 시간에 부모님들이 다른 곳에서 봉사하라고, 은사를 발휘해서 섬기라고 양육해 드리는 것이지, 주일학교가 차일드케어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크리스찬들은 온 세상으로 가서 제자를 삼고 말씀을 가르쳐야 하는 명령을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받았습니다. 다른 자녀도 가르쳐야 되는데요, 내 자녀도 내가 가르치지 않는다면 주님의 명령으로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죠. 말씀을 가르치는 삶에 진정한 기쁨이 있습니다. 말씀을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허전한 것입니다. 다 아는데도 인생이 뭔가 공허한 겁니다. 뭔가 채워지지 않는 2%가 부족한 거죠. 뭔가 열심히 살아도 보람되지 않고 남는 것이 없고 열매가 없고 허무한 겁니다. 모든 크리스찬들은 이 땅에서 복음을 전도하고,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복음을 전도하고, 믿은 사람들에게는 말씀을 가르쳐서 양육시켜야 되는, 제자 삼아야 되는 소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소명을 행할 때 보람이 있고 열매가 있고 허망한 게 채워지는 거죠. 자동차가 달려야 자동차 구실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시편 119편 5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요, 고난이 있습니다.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더 큰 위로가 있다는 거죠. 위로가 있다는 거죠. 말씀 전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지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그 말씀이 결국 말씀 전하는 사람들을 살려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다 함께 기억하고, 인생에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일도 해야 되고 가정도 돌봐야 되고 다 해야 됩니다. 근데 크리스찬으로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되는 본질적인 명령, 지상 명령이 지키는데 우리의 기쁨이 거기서 나오고 삶의 의미가 거기서 발견되고 진정한 인생의 성공과 성취가 거기서 만족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도들처럼 날마다 말씀을 전도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그래서 고난이 있지만 기쁨 충만한 그런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 함께 결단해서 기도하고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로, 날마다 말씀을 가르쳐서 양육하라. 초대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는 8년 동안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핍박이 있든지
어떤 상황을 불구하고 8년이라는 시간 동안 사도들이 날마다 말씀을, 그리스도를, 성경을 가르쳐서요, 그 몇천 명이 엄청난 하나님의 군대가 돼서 온 세계로 퍼지면서 교회 개척하고 선교하고 제자 양육하고 장로 되고 목사 되고 다 했습니다. 엄청난 평신도 사역자들이 양육된 거죠.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말씀을 매일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믿으십시오. 우리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말씀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말씀 매일 가르치면요, 하나님의 군대가 양육되는 겁니다. 놀라운 사역자들이 세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성경 공부하고 설교하고 말씀 가르치는 거죠. 우리 크라이스처치 한인장로교회가 내년에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매일 말씀 가르치는 이 일을 해서 여기서 놀라운 전 세계로 뻗어 어딜 갖다 놔도 막 교회 개척하고 가르치고 제자 양육 삼을 수 있는 그런 평신도 사역자들 여기서 나올 수 있도록, 그런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말씀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함께 믿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전하면 고난이 있지만 기쁨이 있습니다. 세상은 고생을 가져간다고 해놓고 자꾸 편리를 주는데요, 주님은 고생을 주시고 대신 기쁨을 주십니다. 열매를 주시고 만족을 주십니다. 우리 고생을 각오하고 땀 흘릴 각오하고 십자가 질 각오하고 제자들처럼 채찍 맞더라도 기쁨에 막 춤을 췄던 것처럼 그런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도록, 다 가졌는데도 약 먹고 우울증 걸리고 헛되고 헛되도다 하는 그런 인생 되지 않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쉬지 말고 말씀을 전도하고 말씀을 가르쳐서 주의 군대를 양육하라고 명령하시는 주님, 우리 교회가 내년에도 날마다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쳐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예수님의 군대를 양육시키는 귀한 교회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에게 말씀을 계속 전하라고 명령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말씀은 전하는 자들을 지키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말씀을 통해 기적을 베푸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을 쉬지 않고 순종하기로 기쁘게 결단하는 크라이스처치 한인장로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